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초대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는 미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초자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것 끊어지게 하시고 버릴 수 없는 것 버려지게 하시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가 선포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알코올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음란 음욕의 영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근심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부름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내 주의 흘린 몸에 또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내 주의 흘린 또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내 주의 흘린 또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니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내 주의 흘린 또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내 주의 흘린 또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말씀이, 예수 우리들의 말씀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흔들린 자가 친다. 흔들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자, 한 주 만에 봤으니까 우리 서로 또 축복을 서로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 사도행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3장, 오늘 3장 같이 보게 되네요.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 얘기 계속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왜요? 날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더해졌거든요. 날마다. 왜 그렇게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졌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네.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 이제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병이 치유되고 이런 기적 같은 어떤 치유에 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2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후 3시에 한 번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2번의 성전에 제사 지내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거죠. 구걸하는 안진뱅이죠. 구걸하는 안진뱅이.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네. 불가능한 겁니다.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댐에서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지 않겠나, 동전이라도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자, 안진뱅이의 우리를 봐라. 뭐라도 줄까 싶어서 눈이 반짝였겠죠. 네, 당연히. 그러나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뭔가 주려고 했는데 난 돈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치유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믿음의 첫걸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왜 손을 잡았을까요? 걸음뱅이의 손을.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어도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아마 앉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습니다. 그때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그 잡은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려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건 꼭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영적 원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원래 요단강이요, 이렇게 잔잔하게 무슨 냇가처럼 생겨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건너갈 수 있기 쉬운데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볼이 추수할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걸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굉장히 물살이 센, 그리고 넓게 강이 펼쳐져 있는 그런 요단강이 되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못 걸어가죠. 무섭죠. 물살이 세고 깊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물을 갈라지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건너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라 이랬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했죠.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넌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많은 물이 흐르고 거센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거예요. 건너가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담갔을 때에 물이 갈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반드시 내딛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아무리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져도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의 첫걸음을 여러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막 껑충껑충 막 뛰고 막 걸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믿기 어렵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보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그게 일어나지나? 여러분 이거 정말 가능하고요. 종종 이런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 항상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냐면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지도 않을 때 자기 동네에 부흥 집회가 있었죠. 맨 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집회를 구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니 하나님이 당신 다리를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나았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자기가 가게 됐다. 이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단판 줘야 되겠다. 기도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세요? 네, 단판 지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원 들어가서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안 나오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도대체 어떻게 네가 믿을래? 하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내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주면 네가 믿을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그 시골 전도사님 간증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도사님 간증처럼 더더 대놓고 얘기해 줘야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뭐 꿈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대놓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딱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원장님이 잠깐 좀 보자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 우리 박영렬 집사님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믿는다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당장 신학교 갈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시면은 알아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당장 신학교 가야 되니까 당장 서울로 와서 투병 중이었는데 신학교를 가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물론 뭐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해요. 이런 역사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믿어요. 자,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막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그냥 감탄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2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런 일들이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그 개인의 경건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가끔씩 이런 치유 은사 있으신 분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집회를 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그분들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또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다 생각하면서 참 그분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존경하기도 하고 믿음도 갖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실제로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죠. 말이 거칠고 강단 위에서 좀 말도 험악하게 하고 반말도 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종종 보게 되고, 참 그 목사님 은사가 있어서 능력은 있는데 여러 부분 다른 부분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어찌 보면 좀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꼭 개인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거룩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거 정말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일단 저는 참 사랑이 없는 것이 항상 저의 단점, 항상 이게 좀 고민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 공감 능력 부족한 거.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건조한 거죠. 다행히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그 부분을 채워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또 세워주시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죠. 여러분, 제가 아침이면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저의 능력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삶이 회복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 때문만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교훈은요,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겁니다. 믿음. 누구의 믿음? 첫 번째는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의 믿음. 아픈 사람의 그 믿음. 자, 마태복음 9장에 가면요, 장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막 따라옵니다. 고쳐달라고 막 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어? 그때 두 장님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네, 그래서 두 장님이 눈이 고쳐졌어요. 누구의 믿음? 네, 장님의 믿음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물에 담글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나 어떤 때는 나의 믿음도 있지만 삼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왜요? 자기의 종 좀 고쳐달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종이.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종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셔요. 그 자리에 종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백부장의 종은 누구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백부장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본인이 아니라 삼자를 통해서도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네. 여러분, 제3자의 이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고쳐지고 제3자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이면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본인도 있지만, 제3자도 있지만, 때로는 중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가 됩니다. 16절이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지금 걷게 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몰랐어요. 제자인지도 몰라요. 뭐 본 적이 있어야죠. 나를 봐라 그러니까 돈이라도 줄까 싶어서 쳐다봤던 그런 안진뱅이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할 때요, 아픈 사람,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고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이게 늘 두렵잖아요. 저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회자인데 참 고쳐지면 좋겠는데 안 고치시면 어떡하나. 제가 몇 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40% 정도. 이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30% 정도는 살짝 낫는 느낌. 나머지 30%는 전혀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자기의 믿음이든지 제3자의 믿음이든지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의 믿음이든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기적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자,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나을 거다 이러면 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줄 거다. 이게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신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의 경험 이루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22절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세만 그랬냐? 사도행전 지금 24절에 가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들을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구약에. 그 예언서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조금이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예정되어지고 예고되어지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워낙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 이걸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이 이상 더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서양 종교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불교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교. 동양의 종교 불교. 네, 기독교는 서양 종교.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동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랍 사람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서양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서쪽으로 전파돼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돌고 돌아서 거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석가모니는요
불교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났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뿌리는 유럽 사람이에요. 뿌리가 유럽에서 그 전해진 게 인도 사람입니다. 오히려 불교가 더 서양적이에요. 네, 전혀 동양 종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자, 예수님은 서양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고 서양 사람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입니다. 유대인만의 구세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고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거다. 모든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서양, 동양, 백인, 흑인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이름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 나의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육체도 치유해 주실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그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아버지 병들고 주님, 저희가 고침받기 원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받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모두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모든 영역에서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저희가 응답받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더욱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치유의 기적에 하나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의심 없이 하나님 받아들여서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이름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무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모두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고이 보시어서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 또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